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 네,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예, 어, 최근에 이제 서기 형님도 이 자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와 관련된 얘기가 또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 구절이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와, 많이 이렇게 내용이 왔다 갔다 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도 있고, 늘 그렇지만 또, 예, 제 식으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예, 자랑 얘기가 나오는데, 와, 성경에 자랑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신약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 전체도 많이 나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랑하고 살잖아요, 자랑. 뭘 자랑하는가?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세상이죠, 말거든. 이번에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또 얼마나 의기양양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2번씩이나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전 뭐, 그걸로 완전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부득불 자랑하는데 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 보고, 또 미리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내용이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말했는가? 자랑하는 것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뭐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맞는데 이 사람이 예, 셋째 하늘에 이끌려 앉았네. 몸으로 갔는지 아니면 몸 다른 걸로 갔는지 이 자기는 모른대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건지 몸 안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셋째 하늘까지 갔는데 이것이 생각으로 간 건지 몸으로 간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삼층천까지 갔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전에 바울이 갔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셋째 하늘까지 끌려갔는데,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좀 범상한 사람, 좀 독특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싶지만은, 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도 뭐 이제 환상 속에 있는 거, 뭐 계시 속에 있는 거,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것은 약한 것들밖에 없다. 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쭉 여기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인데, 이 바울은 거꾸로 세상과 같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반대되는 자랑을 한다는 거죠. 야, 왜 그런가? 오늘 그것이 어쩌면 주의 환상과 계시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 구절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 지금,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다 자랑하고, 뭐, 예수 하나라는 거 자랑하고,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육체, 예?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로 지으셨다. 육체가 이 생각보다 먼저다. 산혼의 기둥으로 나오는 그거보다 먼저다. 우선된다. 사람은 육체다. 사람은 생각이 아니다. 예, 선악과를 먹고 사람은 생각에 나를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육체 중에서도 죽음 이런 걸 자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자, 이래 보면 죽음, 육체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죽음 이런 얘기는 말 그대로 오늘 이 얘기처럼 약한 것들이에요. 약한 것들. 예. 어찌 보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들,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들. 예.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은 내가 참말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참말, 참말.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보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참말을 한대요. 사람에게서 그 약한 것 중에서 약한 게 뭐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거죠. 야,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그 계시를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다 호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랑은 사람의 본질을 말하기보다도 말 그대로 어쩌면 계획을 말하는 거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정의롭다고 말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 참된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자랑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래요, 오히려. 세상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인데, 어리석은 자가 아닌 것은 참말이기 때문이에요, 참말. 사람이 뭡니까, 사람? 사람은 육체잖아요, 육체. 우리 늘 말하듯이 사람은 육체잖아요, 육체. 육체가 없으니까요, 막 그 사람하고 통화할 수도 없고, 아유, 뭐 문제가 생겨 모르겠고, 항상 내 생각으로 이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옛날에 우리가 뭐 조상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을 했잖아요. 요즘도 저희 이제 교회 가면 그 농장에, 교회 농장에 이제 조그맣게 밭등이를 하나 붙이는데, 그 농장 쪽으로 가면 거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열래 목사님 묘속하면서 글자가 딱 이렇게 푯말이 적혀 있습니다. 화살표 적혀 있고. 예. 말하는 그렇게 찾아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목사님은 생각하지. 이 목사님은 이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하지 목사님 자신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뭐 생각은 있어.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고 뭘 해주신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육체가 안 계시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다 내가 전에 들은 말이라든지 전에 어떠한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잖아요.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육체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리석은 건 뭔가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 뭐 누구든지 다 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어리석은 자가 자랑하는데 참만을 하기 때문에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렇게 말하니까 보는 바와 누가 나를 보는 거, 또 내게 듣는 바, 이걸 갖다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이렇게 자랑 하는데도 이거 지금 누가 나를 보는 거, 또 내게서 듣는 바를 내게서 들은 것 같다가 이거 갖다가 생각으로 들을까 봐 그만두고 참사람은 어떻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의 지금 사실이 뭔가 지금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으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사탄이 송사할 수 있는 꼴이 이 육체의 가시를 자기에게 두었대요. 자만하지 못하도록. 야, 여기서 자기에게 있는 약점, 위에서 말한 것으면 약한 것들을 갖다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었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약점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안 좋으니까 유명한 말이죠. 내게서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 번이나 주께 간구하였다.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야, 여기서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처음에요. 내 자가 나인지 너인지 몰라갖고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영어로 봤을 때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만 예, 그 육체의 가시 이걸 갖다가 뭐 안질이라고 하더라 안질. 예, 아마 그 다메섹 상에서 그 예수를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강렬한 빛을 받는지 눈이 이렇게 안 좋아졌대요.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안질이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내게서 없애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은혜가 지금 족하다.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넉넉하다. 예,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기도 똑같이 내 능력입니다. 내 능력. 그래서 그렇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참 요 말도 좀 그래요. 우리 말로 보면 여기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여기서 내가 또 누군가 여기도 보니까 지금 오락가락 할 수 있도록 어느 쪽에 나를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거기도 보면 보니까 요것도 해석을 갖다가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바울 자신의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십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예, 헷갈리게 될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 보면 하신지라 했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런데 뒤에 보면요. 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게 내 능력이 하는 것이 바울의 능력.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보고 능력이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저는 오늘 일단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것도 역설이잖아요. 여기. 사람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약한데 그게 온전해진대요. 온전해짐. 저는 여기도 한참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죠? 참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약한데 능력이 없는데 거기서 온전해진다네요. 예. 우리가 말하듯이 육체의 죽음. 만약에 사람이 육체가 아니고 생각이고 혼의 작용이라면 뭘 못합니까?
죽음도 없고 또 천사처럼 무소부재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생각이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잖아요. 생각은 뭐 예, 영혼이 되어서 안 죽고 영혼불멸도 할 수 있고 육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와, 생각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육체 때문에 사람이 예, 이렇게 약해지고 또 불안전하고 육체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육체 때문에 사람이 제한이 돼야 되고 아는데 야 그런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면 돼요. 저는 야 오늘 이 말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어떻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가? 예,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야만 오늘 여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족하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로 제한된 육체로 육체가 있어서 죽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뭐 사람이 육체가 있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지어진 사람이 족하대. 예. 그리고 사람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 야, 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예.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가, 능력이 약하잖아요. 감기 걸려도 감기 때문에 죽고, 숨못 쉬어서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예. 그런데, 어떻게 온전해지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짓기를 이 육체로, 제한이 있는 육체로, 죽음이 있는 육체로 짓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온전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되죠. 뭐가 온전한 건가 이제. 요것만 제대로 우리가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다는 걸 갖다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온전하다는 개념이 확 바뀌어 버렸어요. 뭐가? 능력자가 온전한 자다. 그리고 예, 뭐 해야 됩니까? 육체가 아니고 제한되지 않고 떻게 막, 예, 막 능력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뭔가 막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전지전능해야 되고 막 죽음이 없어야 되고 어디 제한되지 않아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을 온전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능력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어디서 뭐 힘도 세야 되고 또 어려움도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사람의 온전함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개념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천사가 기준돼서 온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어디서 예, 사람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은혜가 족하도록 그렇게 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함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어디서 온전합니까?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온전함은 육체가 있어야 가능하고 육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죽음도 있고 뭐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뭐 하는 이런 사람 육체 제한이 있는데 이런 육체가 온전한 거죠.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다는 이 말을 갖다가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온전하면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쓰이는 것이 온전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뭡니까? 육체를 가지고 먹고 자야 되고 싸야 되고 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온전한 거죠, 이제. 사람으로서 온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개념을 갖다가 천사에 비유해서 온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 사탄이 송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온전하게 보여야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은혜로 족함을 발견해야 우리가 사람의 온전함을 갖다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게 됐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을 통해서 이제 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예. 예, 이 약한 것을 자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됐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표현체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예,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선악과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탄을 멸할 수 있는 사람이죠. 사탄을,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멸해서 사탄이 더 이상 큰 소리를 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서 능력이 나오는가? 약한 데서 온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머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발견된다면 약한 데서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일이 되었는가? 능력이 약하고 크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아, 예, 말하자면 능력이 막 많아서 그래서 온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이 약해도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사람은 그리스도로 지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거죠. 온전한 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자매 얘기를 쭉 들으면서 처음부터 육체의 죽음을 얘기 많이 할 때 왜 죽음을 예? 이렇게 화두로 얘기를 많이 하는가? 예. 죽음을 꼭 얘기해야 되는가? 죽음 말고 사람의 운명, 사람의 존재 이런 말씀도 되는데 왜 죽음인가? 하필이면 육체의 죽음인가? 예, 그 얘기를 해야 되는가? 예, 우리가 죽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딱 접하면 그걸 긍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 다 죽음은 피하고 싶고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고 제가 늘 말하듯이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음을 덮어두거나 뭐 죽음을 갖다가 뭐 뒤에 생각하거나 죽음 오면 생각하거나 뭐 예. 할 수에서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하려고 회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의 굴레에서 죽음에 의해서 종로로 탄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죽음을 자매가 얘기할 때는 이 죽음을 통해서 뭘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매개를 사용한 거예요. 죽음을 매개로 해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예, 말하자면 거듭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딱 제시되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이걸 갖다가 죽음을 자랑할 수가 없었잖아요. 인생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랑이 안 됐습니까? 안 좋은 거니까. 예, 부족한 거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랑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개념, 죽음을 자랑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날 생겼잖아요. 와, 왜 그랬던가?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니까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는 연결점으로 딱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전환 포인트가 되니까. 와, 그러니까요. 죽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내 능력이 약한데, 내 능력이 약한 것은 사람에게 이 약점이 있다는 것,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 이 사탄이 송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이걸 갖다가 이게 자랑이 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탄의 송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라. 야,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예, 하나님이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 이런가? 이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와, 이 바울이 이 약한 것들이 자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약한 것들이 자랑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은 뭡니까? 사탄을 멸하는 일. 내 속에서 사탄을 멸하는 일.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길. 이것이 이렇게 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와, 그러고 나니까 10절부터 해석이 잘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는. 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되죠.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에게서 약점들이, 사람에게서 부끄러운 점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약한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되고 나니까,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도들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사도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같이, 사도들과 하나로, 어쩌면 사도들보다 더 낮게 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 또는 사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니까, 야, 오히려 여기 보니까 재미있게, 그죠?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 표현이 이거 좀 묘한데요.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왜? 약한 걸 갖다가 자랑할 수 있도록,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양식을 제공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약점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온전해짐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으로 알고 나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기뻐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는 오히려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쫙 있으면 좋은데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뭘 아는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기쁜 일이 되어버렸어요. 안 좋은 일이 오히려 역전이 되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알 때, 이렇게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함이 되는 예, 그런 일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 역전이고, 부활 생명이 여기서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시각이 완전 바뀌는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는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안에서 예, 기쁜 일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는 얘기인데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면. 야, 여기서 세상에서는 보니까요, 지혜, 능한 거, 문벌 좋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미련한 것들 택하고, 또 약한 것들을 택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야, 이 반대,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또 강한 자, 이런 거, 또 있는 자들, 이런 걸 갖다가, 뭐,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폐하려고 한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잘난 것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예,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자랑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사람에게서 약한 것들, 없는 것들, 멸시받는 것들. 이제까지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멸시받는 것이 뭐였습니까? 육체잖아요, 육체. 사람의 육체는 인류 역사 이래 계속해서 무시를 받아왔습니다, 육체. 요즘 와서 육체에 조금 이렇게 좀 가치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진정한 가치가 아니죠. 육체의 가치를 모르니까 육체를 무시하고 생각이 나로, 나는 생각으로, 육체는 생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학문들이 지금 발전되다 보니까 육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지금 점점 그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야, 이것이 단지 우리가 물질적 세계뿐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에서도 야, 육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이제 이 육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표현체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현체인 단체적 육체인 그리스도 이 새 예루살렘 사회 하나님이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던 이 육체인 사람, 산혼의 기능을 가진 육체, 이 육체가 이제 생명과를 먹고 생명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보니까 주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제대로 이제 회복되는지 그래서 육체가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바라고 바라고 바라던 일이 아닌가. 육체의 회복. 이것이 이제까지 보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능력이 약하지만은 이제 온전해질 일이 남았구나. 그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야, 오늘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 이 바울이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야, 이제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돌아보지도 않았고 피하고 싶었던 이 육체를 이제는 온전한 것으로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셔서 이제는 바울과 한 노선으로 하나로 이 육체 하나님께 육체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신 말씀이 육신이 된 이 성육신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확실하게 자랑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예, 우리 눈을 열어서 어디서 사람이 온전해지는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참 그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가말리엘에서 공부했지만 굉장히 외모는 정말 못생겼대요. 외모는 뭐 코도 매부리 크고 못생겼고 예수는 지금 사실은 요새 굉장히 뭐 영화에 보면 아주 얼굴 좋게 나오는데 사실 예수 얼굴도 컴퓨터로 딱 해보니까 그 예수 얼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주 못생겼어. 못생겼는데 예수나 바울이나
외모를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본다 그 말씀인데 외모를 보면 정말 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물론 그 안에 지식이 풍부하지만 예수도 그렇고 예수는 너무 각색이 돼서 이제 배우가 너무 좋은 배우가 이제 훌륭한 배우 나고 그림도 너무너무 잘 그렸죠. 사실은 예수 얼굴도 좀 못생겼고 또 목수 아들이니까 뭐 제대로 꾸미고 했겠어요. 음, 그런 촌에서 이제 목수로서 이제 참 그런 보면 세상에 보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사실 예수도 그렇고 바울도 물론 문벌은 뛰어나지만 외모로 보면 참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니까 근데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만 세 음, 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 세 번이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으니까 음, 약하게 놔두시는 것 같아요. 바울 같은 놔두시고 또 우리에게도 참 좋은 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좋게 참 좋은데 이 세 살다 보면 온갖 어려운 일과 과정을 많이 겪잖아요. 그죠? 왜 그렇지. 그런 일이 있느냐? 우리는 어차피 편하면 진짜 자고하고 편하면 이래 하나님을 못 누릴 것 같아요. 내가 편하면. 우리가 음,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주여 주여 하듯이 그렇지. 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란 게 앉으면 눕고 싶고 그렇잖아요. 항상 편하기를 추구하는 게 사람인데 나도 개인적으로 편한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편한 길 안 돼 있어요. 편한 길 안 되고 음, 꼭 그 일이 생겨서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참 이것이 우리 약함과 우리 환경과 우리 육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돼서 야 아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걸 되니까 그 음, 얼마나 참 우리 육신이 때로 병든 것도 감사하고 육신이 어려운 것도 때로는 감사한지 그 예수도 완전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완전 죽음. 제일 사람들 싫어하는 죽음에서 다 부활하시는데 우리의 삶도 어쩌면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안 되는 데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더더욱 참 간절해지고 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세상 보기에 연약한 점을 쓰셔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구나 이런 생각이 참 오늘 말씀드리면서 참 깊이 들고 또 음,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만 편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한테 드러나고 더 크게 각인되니까 참 너무 감사하고 음, 그러니까 죽으면 다 싫어 죽음 이야기 다 싫어하는데 육체의 죽음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가 나왔잖아요. 예수의 육신의 죽음에서 아멘. 최종의 승리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귀한 거 사실은 음, 육신을 가진 죽음 이것이 넘넘게 이것이 우리한테 복음이 된다면 모든 게 다 복음 되겠죠. 아멘. 바울의 약함도 복음 됐고 예수의 연약함도 복음 됐고 우리 개개인의 약함과 부족함 이게 얼마나 큰 복이 됐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면서 주의 연약함이 우리의 복이라 하듯이 예수의 연약함 바울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됐고 바울이 음, 고린도후서 보면 계속 그 개인적인 간증을 참 많이 이제 했는데 그 자기가 고난받은 이야기 쭉 많이 했죠. 고린도후서 보면 많이 음, 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이 쓰시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잖아요. 자기가 자막 전에도 불구하고 갇혔는데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란과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 참 복이 됐는지 이것이 참 감사하고 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음, 온전히 드러나니까 음, 이것이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깊이 들고 참 아멘. 그래요. 나도 이게 집에서 편안하게 말씀 듣지 못하고 밖에 나와서 운동하고 차에서 음, 덜덜 떨면서 말씀 듣는데
야, 이것이 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 음, 어떻게 춥고 덜덜 떨면서도 이 말씀 듣는데, 야, 이거 뭐, 어한 데서 편하게 누워 자는 것보다 얼마나 큰 복이면 이게. 말씀 듣고 하는 게 얼마나 아멘. 큰 복인데, 참,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관계없이 음, 환경이 열악할수록 우리의 육신이 더 연약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이 오늘 아침에 기뻐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음, 찬양합니다. 아멘. 와, 오빠, 진짜 정말 신기하네요. 덜덜덜 떨면서도 은혜가 넘치다니. 음, 육신의 상황은 점점 더 추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그 안에 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은혜가 넘치고 그런 것 같네요. 음, 오늘 말씀은 제가 야,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싶은 게 진짜 놀랍네요. 형제가 말씀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음, 제가 뭐 덧붙일 것도 없을 만큼 정말 너무 온전하고 내 음,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했는데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 야, 진짜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가 정말 더욱 아무것도 아니면 아닐수록 음,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야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내가 뭐 좀 잘난 것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능력이 온전하게 못 나타나잖아요. 음, 음, 우리 형편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중에 잘난 사람 없고, 똑똑한 사람 없고, 능력 있는 사람 없고, 뭐, 싸움 잘하는 사람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우리가 지금 조금도 부족함 없이 너무나 당당하게 기죽는 거 없고 누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이 이 생명을 지금 너무나 지금 확실하게 당당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음,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음,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뭐 전에 같으면 바로 뭐 사망의 음침한 데서 뭐 지금 헤매고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옛 세상은 종이충 말리듯이 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이렇게 핍박받고 미움받는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음,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음,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음,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왜 목사님을 저렇게 마지막에 헷갈리게 하셔가지고 완전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저렇게 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정상적인 복음 쫙 따라가서 정상적으로 완성했으면 우리가 뭐 바로 아들이니까 목사님 건세를 우리가 등에 업고 아주 막 지금 교회에서 잘 나가고 있을 건데 그렇게 안 하신 게 이게 하나님 정말 경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음,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막 교회에 힘을 입고 아주 승승장구하고 막 잘 나간다면 하나님 능력이 덜 나타날 것 같아요.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뭐 교회에서 막 자랑스럽게 하고 막 간증하고 사람들 다 인정하고 좋아하고 막 지지하고 이런다 만약에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명을 막 살고 있다. 그럼 뭐 누가 보더라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저렇게 사람들이 뭐 지지하고 인정하니까 저는 이 하나님 생명이 덜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완전히 아까 보니까 여기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런 게 있는 게 기뻐하노니 맞아요. 정말 기뻐해요. 왜냐? 하나님 그 생명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능력이죠, 이게. 우리가 전에는 멀쩡하게 살아도요.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도 이 생각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뭐 죽느냐 사느냐 하고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인생의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뭐 직장 있겠다, 뭐 자식 있겠다, 집 있겠다, 뭐 돈 있겠다, 다 있어요. 근데도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지금 이러면서 지옥을 살았거든요. 멀쩡하게 아무 문제 없어도 지금 생각 때문에 선악과에 속아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고 막 이래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를 못 가잖아요. 내 생명 같은 교회, 내 인생 전부가 저기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저 교회를 지금 저기를 못 가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온전하게 사라진다는 거. 온전한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그 비밀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이렇게 하셨구나. 고난받도록. 진짜,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아멘.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너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더욱 깊이 누리게 됐잖아요. 더욱 깊이 알게 됐잖아요. 고난이 음, 오면 올수록, 음, 정말 시험이 오면 올수록, 핍박하면 할수록, 이 생명은 더 풍성하게 사라져요. 전혀 그런 거에 요동치 않아요. 정말 뭐, 폭풍우가 불고 파도가 치고 막, 이럴수록 그 생명의 빛은 더욱 바란다는 거죠. 이거 진짜 생명이구나, 이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 생명이구나. 야, 하나님 생명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어요. 더욱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근데 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누구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는 정말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죽음의 운명이 정해져서 지어진 사람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죽는 운명 가진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에요. 선악과 먹어서 자기가 무슨 부유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가난한 사람, 나는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구나. 육체로 지어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이 약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 필요하시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전하게 표현돼야 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시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냥 육체로 지어졌다는 이게 가난함이에요. 육체로 아멘. 지어졌. 그리고 죽는 운명을 가졌다는 것. 특별히 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똑같아요. 똑같은 운명 가졌잖아요. 똑같이 가난한 거예요. 똑같이. 단지 선악과 먹어서 자기가 가난한 줄 모르고 내가 무슨 돈이 많으면 그 돈이 난 줄 알고 내가 뭐 아주 막 직장이 좋으면 그게 난 줄 알고 내가 아주 막 유능한 사람이면 그게 난 줄 알고 그렇게 지금 착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공고한 날이 돌아오면 그게 다 내가 아니었다는 걸 알거든요. 나는 이거 그냥 육체 사람들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그런 난 줄 알았던 그런 모든 게 다 떠나가잖아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는 뭔가 육체로 지어져서 흙으로 지어져서 육체가 있고 죽는 운명이 있고 이 사람 자체가 가난한 존재예요. 가난해요. 네. 오늘 바울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위하여는 그러니까 그 너무나 놀라운 걸 많이 봤지만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놨어요. 자기를 안다는 거죠.
내가 놀라운 계시 보면 그 계시 본 게 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상하게 절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막 말씀을 막 잘하고, 어떤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씀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게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하는 어떤 말씀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저는 한마디도 못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아무리 제가 잘해도요, 높아지지가 않아요. 음, 바로 즉시 저는 까딱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자랑할 거는 정말 이 육체밖에 없어요. 육체의 죽음. 이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아,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 저는 목사님이 뭐 높아지지도 않고 낮아지지도 않고 이 사람 얘기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뭘 했더라도 그건 다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주신 거고,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내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이 육체가 나지. 음, 죽는 운명 가진 육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높아질 일도 없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낮아질 일도 없어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사는 게, 진짜 너무나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희한해요. 뭐 조금도 진짜 희한하게 한 번도 저는 높아지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정말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진짜 똑같아요. 우리 모두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육체 회복한 사람이지,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 언니들이랑 다른 게 한 개도 없는,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하고도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육체로 살아있는, 언젠가는 죽을 그 사람인 거죠. 어, 정말 자랑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 육체,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육체를 자랑하고, 그리고 죽음을 자랑하는 것은, 왜 죽음을 자랑하는가? 반드시 죽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저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죽음을 자랑하잖아요. 육체의 죽음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나는 분명히 죽음을 자랑하는데, 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그걸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진짜 신기하죠? 죽음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이걸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됐는가?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죽음과 부활이죠, 이게. 죽음을 자랑하는데 부활이잖아, 이 삶이. 음, 어, 이런 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은 부활의 삶이잖아요. 그래, 왜 이게 가능한가? 왜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그 능력 받고 박해당하고 이런 거 싫은 거 힘든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도리어 기뻐할 수 있게 됐는가? 이런 모든 것은 선악과거든요, 사실은. 선악과가 없으면 그게 나에게 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선악과를 멸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선악과를 멸했기 때문에 이런 부활의 삶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악과 멸하기 위해서 이 죽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죽음을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죽음을 육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 하필 죽음이라고까지 얘기하는가? 왜 꼭 십자가여야 되는가?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이거는 이 선악과를 멸해야 되니까 선악과 멸한 다음에 부활의 삶이 있잖아요. 궁핍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박해와 공고를 자랑하는 이거 부활의 삶인데 선악과 멸한 다음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죽음 부활이잖아, 죽음 부활.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얘기해야 되죠. 진짜 더욱 저는 죽음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죽음을 자랑하는 제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해주신 운명이잖아요. 그 운명을 자랑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사실은. 죽음을 자랑하는 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고
사탄의 머리를 밟는 일이에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죽음의 운명을 조롱하거든요. 어떤 것을 했을지라도 이 사탄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그래봤자 결국 죽잖아. 이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맞네. 아이고 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의 머리를 밟는 말이 뭐냐? 나는 죽음의 운명을 가진 사람인 게 자랑스럽다. 이래버리면 사탄이 찍소리 못해요. 난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나를 죽는 존재로 지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말 못하면 사탄에게 지는 거거든요. 네. 진짜 우리가 정말 바울과 똑같은 생명 회복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누가 당당하게 바울을 따라가고 바울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산다. 예수와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린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말할 수 있어요. 말해야 돼요. 마땅히. 말해야 돼요는 이건 좀 말이 안 맞는데, 어, 이게 있잖아요. 회복된 사람은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말 한다고 회복된 사람은 아니지만, 회복된 사람은 그렇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리스도가 회복됐기 때문에. 부활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생명은 온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정상이고, 네, 너무 놀랍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말을 해도 끝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 또 보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저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로 지어졌고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인 그냥 천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에 비해서도 능력 있고 아주 아름다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인데 그걸 더욱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온전함이 증명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저도 마음껏 자랑합니다. 감사합니다.